오늘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본문을 통해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다단한 인생에서 심플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은 이겁니다. 심플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심플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엉키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심플하게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뜰 소비를 하죠. 너무 소비가 많다 보니까 가성비를 따지고 정말 필요한 걸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뜰하게 소비하는 것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는 같아요, 같지 않습니까? 다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값싼 물건은 플라스틱 용기의 일회용이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 용기를 자꾸 쓰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알뜰 소비와 친환경 소비는 같지 않습니다. 또한 다수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어떨 때는 사회적 약자 소수에게 착취를 하고 그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줄 때도 있습니다. 공정무역 같은 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나의 단순하고 심플한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나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얽히고 설켜 있는 인간관계, 국가 간의 관계를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투지 않고 전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역사와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오히려 오해와 다툼이 더 많아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동질 그룹, 가뜩 공동체, 때로는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는 있는데 같은 국가 안에서 같은 정당 안에서 끊임없는 다툼이 있죠. 왜 그렇죠? 헤게모니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실은 적보다 아군끼리 더 많이 싸워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현실 세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조차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들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지난주에 나를 힘들게 했던 직장 동료 어떤 이슈, 사건을 놓고 막 얘기하면서 뒷담화만 하는 그런 일들이 무성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며 감사로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번 주에 제가 책을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튜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거는 헬렌 켈러가 한 문장이었어요. 어떤 말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기쁨만 있다면 용기와 인내는 결코 배울 수 없다.
뭐라고요? 세상에 기쁨만 있다면 용기와 인내는 결코 배울 수 없다. 저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왜 와닿았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항상 기쁜 일이 주어지는 것이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일시적인 기쁨이 없어야 용기와 인내를 배울 수 있거든. 그리고 용기와 인내를 배워야지 더 멀리 있는 숨겨진 기쁨을 발견할 수 있거든. 결국 일시적인 기쁨이 없어야지 숨겨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참 성도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 기쁜 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 일시적인 기쁨과 숨겨진 기쁨 모두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저는 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늘 기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는 그 순간에 용기와 인내를 배운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기쁨을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쁘지 않는 순간에 용기와 인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보이신 예수님의 용기와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통해 제가 발견한 용기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삶의 태도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 항상 기뻐하며 감사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심은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인내와 용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 발견한 용기와 인내를 배우는 방법. 첫 번째는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위하여서 삶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예수님은 부르심 따라 자기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용기와 인내를 배우고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님은 왜 친형제들을 내려놓고 동행하지 않고 먼저 보내고 뒤늦게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원한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즉, 형 예수가 성공해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형이 가버나움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배척을 당하고 또 형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무리가 오히려 고향에 와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형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형, 아니 성공하려면 고향에 있으면 안 되지. 예루살렘 가야지. 왜 여기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형한테 훈수를 두듯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럼 어때요? 보통 가족들은 너 괜찮아? 형 괜찮아? 라고 사실은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죠. 즉 일반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일반적일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형을 통하여서 얻고 싶은 욕망과 성공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형을 비난하고 닥달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과 동생들의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과 달리 예수님은 바로 그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용기와 인내로 견디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장 억울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왜 비난을 받으셔야 되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도우려고 왔잖아요. 그걸 기대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배척당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억울하고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을 가지실 분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동생들이 비난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견디지 못해요. 그 시간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것들이 없는,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누가? 예수님만 견디고 있습니다. 동생도 못 견디고 제자들도 못 견디고 고향 사람도 못 견뎌요. 이것이 놀라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다른 동네에서 행하셨듯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과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환대했다면 그 많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곳에서 복음이 능력과 기적이 행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잠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그 순간을 사람들은 견디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견디시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2제자를 비롯한 소수의 제자들만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못 견뎌요. 그래서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따랐던 많은 무리뿐만 아니라 멀리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부재의 순간을 견디지 못해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조차 못해요. 왜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을 무서워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부재를 견디지 못합니다. 11절부터 13절 세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유대인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재를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않으니까 견딜 수 없는 것. 그것들이 바로 대다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왜 사람들이 용기와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 제외하고 대다수는 용기와 인내를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용기와 인내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쁜 일이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기쁘지 않는 그 상태,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지 인내를 배우고 용기를 배울 수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매번 기쁠 수 있을까요? 특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난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역경이라면 잠시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못 견디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도 기쁜 일이 없는 상태를 못 견뎌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시적인 기쁨을 자기 자신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잠자는 그 순간까지
핸드폰을 놓지 않습니다. 쇼츠든 쇼폼이든 끊임없이 내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래서 기쁘다라는 생각과 감정을 주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루 종일 내가 기쁘다라는 사인과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주입하죠. 어떤 면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각성하게 하거든요. 기분을 전환시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도파민 중독으로 인하여서 지루하고 기쁘지 않는 상태에 잠깐도 머무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지루하고 기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야지 인내를 배우고 용기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회피하고 도망가니 어떻게 인내와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래서 현대인들도 순간의 기쁨만 찾지 숨겨진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피하거나 또는 자기를 암시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자꾸 기쁘지 않은 감정을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해요. 우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일시적인 기쁨은 자꾸 내 받아들이는데 숨겨진 기쁨, 멀리 있는 기쁨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이 고난은 나에게 좋지 않다라고 회피하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라고 성장하는데 자라고 성장할 기회를 자신에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바로 여기에 우리 또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기쁨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그곳에서 견디는 법을 배워야지 숨겨진 기쁨, 먼 미래에 있는 기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기와 인내를 배울 수 있을까요? 기쁘지 않는 그 순간을 견디면서 용기와 인내를 배우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분명 은밀히 이동하셨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인 성전에 오르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성전과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아신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굉장한 큰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섰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기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적이 베푸지 않는 그 순간에 인내하셨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셨죠?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철저하게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해당에서 가르치고 물에서 가르치고 산에서 가르치고 만날 때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과 부르심이 가르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부르심과 사명으로 살기 위해 때로는 머무시고 때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셨고 때로는 선포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갈 때나 설 때나 피할 때나 맞설 때나 모두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위하여 사셨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내와 용기를 배우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르심과 사명 따라 살지 않으면 절대 용기와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용기와 인내를 배우고 싶다면 부르심 따라 살아갈 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부르심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성도들도 기뻐하고 다 기뻐하겠네 라는 마음으로 좋은 가치를 선택할지라도
아니,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돼?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 제자들에게, 내 동생들에게, 가족에게 못 견뎌요. 니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 이런 생각이 가득 와서 결국은 이 소용없어 라고 포기합니다. 인내와 용기를 배우는 그 순간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부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도 그대로 부르심 따라 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부르심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 따라 살아갈 때 용기를 배울 수 있고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부르심 따라 선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부르심은 드러납니다. 부르심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형편이,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예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답게 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간다면 곧 숨겨진 기쁨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인내와 용기를 배우고 계시기 때문이죠. 기쁘지 않는 순간 인내와 용기를 배우시면서 숨겨진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부르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숨겨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발견한 용기와 인내를 배우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 15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책을 펴놓고 읽으시면서 강독하듯이 해석하시고 강론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글을 읽고 저런 가르침을 할 수 있지?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도개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느 학파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출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맞죠?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죠. 누군가에게 듣고 배워서 말하는 존재입니다.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이다. 맞아. 나도 배웠어. 나를 보내신 사람이 나에게 알려준 걸 나는 그대로 전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시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그리고 의문이 들고 반박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서를 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알 수 있어. 잘 보세요. 보통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확신할 수 있어요? 당신의 말이 진리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 내 말대로 하면 돼. 그럼 알게 될 거야. 보통은 내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가르침을 행하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말인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죠. 엄청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내가 진리인지를 안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순간에도 어떻게 인내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사셨는지에 대한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에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어떠함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쁘지 않는 순간에,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기쁘지 않는 순간, 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주님의 영광이 없는 상황이죠. 적대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떠나고 주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말과 기적, 이적을 봐봐. 너희가 이렇게 대우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향한 적대적인 그 순간에, 기쁘지 않는 그 순간에,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을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다 보면 내 말이 진리인지 알 거야. 즉,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을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때 우리는 용기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살다 보면, 특히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기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를 우리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얻게 되는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숨겨진 기쁨, 땅속에 숨겨진 기쁨, 하늘에 예비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으시면서 나의 꿈과 나의 소망에 사라진 그 시간을 잘 견디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발견한 용기와 인내를 배우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삶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동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용기와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상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발끈했을 말을 지금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는 말을 평소에 들었더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에 사실 발끈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살해 의도가 가지고 있다는 말을 가지고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도 팩트예요. 지금 팩트 폭격을 당한 거예요. 찔렸어요, 마음이. 그런데 하나는 아니다라고 발뺌하지만 하나는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 율법을 지키고 있어라고 말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망신을 당할 것 같으니까 교묘하게 회피하는 거예요. 그 회피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셔서 주님은 집요하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특히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편협한 해석에 대해서 꼭 찍어서 말씀하시죠.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즉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회피하며 교묘하게 넘어서려고 하는 그들에게 꼭 찍어서 그들의 근거를 대고 그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들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억울하셔서 그런 걸 것일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문제를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들입니까? 공의롭게 율법으로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세상의 논리로 해석하는 것들을 붙들고 말씀을 근거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천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공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자들인데 부름받았는데 사명자들인데 왜 너희는 너희들의 삶을 말씀과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그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재물과 그의 건세로 그의 인기로 판단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한두 명이 아니라 대다수가. 왜 그랬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세계와 그리고 현실을 구분했어요. 신학과 신앙을 구분하고 신앙과 그리고 세상의 삶을 구분한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들은 율법과 전통 중에서 사실은 전통을 지켰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왔던 선배들의 율법의 해석과 율법의 적용, 그 전통을 지켰던 거예요. 전통은 무엇입니까? 관례와 간습, 이런 것들을 신봉하다 보니까 말씀과 다른데 자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재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와 간습 따라 살다 보니 말씀과 멀어졌던 거예요. 이들이 주로 하던 거는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과 멀어졌을 때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합치시키는 것인데 그 일을 못했던 것이죠. 즉 말씀은 말씀이고 율법은 율법인 겁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앞서 믿음의 사람들이 조상들이 살아왔던 이야기예요. 되는 삶, 성공하는 삶, 인정받는 삶. 율법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삶.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실상은 율법을 해석했던 전통을 지켰던 거예요. 왜요? 말씀은 너무 안 맞아 현실 세계에.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았지만 돈을 밝혔죠.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축복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돈을 밝혔던 거예요. 돈을 많이 받는 것, 성도들에게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과 멀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들이 먹고 있는 것.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전통대로 이미 인정받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 있어서 나의 삶을 반추하고 나의 삶을 조종할 때 성경이 그러한가, 즉 말씀이 그러한가를 따지면서 말씀을 삶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될 때 우리는 기쁘지 않는 순간에도 인내와 용기를 배우며
숨겨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에게 도전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삶을 재조정하며 매일 큐티와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성도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주 심플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늘 기쁘지 않기 때문에 용기와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용기와 인내를 배워야지 멀리 있는 기쁨, 숨겨져 있는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용기와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부르심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 했습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삶으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과 전통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나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